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아가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은근히 어려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 시와 노래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이나 수필 형식의 글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에 그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시는 또 노래는 함축적인 단어를 쓰고 있기에 어떤 설명이나 논리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 아가서를 쉽게 이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젊었을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보신 분들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를 제가 많이 써봤습니다. 제 연애 편지보다도 친구들 그 연애 편지를 대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좀 씁니다. 친구들이 연애 편지를 쓸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와서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편지를 자주 써주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보낸 연애 편지를 보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다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두 번 써주면 될 걸로 생각해주고 써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줘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뭐 글씨 필체도 그렇고 어떤 그 글씨 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쓰다가 정작 당사자인 제 친구가 쓰게 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친구 저 친구의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여학생에게 썼던 말인지 저 여학생에게 썼던 말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또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연애 편지를 대필하는 일을 자주 했기에 덕분에 이제 많은 연애 편지를 써보게 되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아가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설교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를 쓰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어느 사건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가서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가서는 줄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연애 시를 보면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나름 흥분해서 쓰지만 그 시를 읽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사용하게 되는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표현들 속에서 어떤 담겨진 깊은 함축적인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아가서에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 왕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남자와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 두 사람의 연애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두 사람의 연애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서를 통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또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결혼하게 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보면서 이 왕으로 표현되는 이 남자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여인을 이제 우리 자신으로 적용해서 해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가 어려운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아가서의 내용이 이제 이 남녀의 서로 어떤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게 남자가 고백하는 말인지 이게 여자가 고백하는 말인지를 알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연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조금 쉽게 구분이 되죠. 결혼 전에는 남자의 고백과 여자의 고백이 이게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밥 먹자, 자자. 결혼하면 누구 말인지 금방 쉽게 알게 되지만 연애할 때는 이게 남자가 하는 고백인지 여자가 하는 고백인지 통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할 때는 이게 남자가 하는 고백인지 여자가 하는 고백인지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좀 더 깊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가서 1장에서는 등장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왕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얼굴은 계달의 장막처럼 까무잡잡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다 라고 1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왕이 이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게 남녀 간의 연애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지 조금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이건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왕이 어떻게 천한 술람 여인과 연애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같은 분이라면 이스라엘은 시골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처녀입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목숨 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야외로 나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자락에서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리고 뛰면서 또 서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청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8절과 9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궁정에 있고 술람미 여인은 이제 한적한 시골 그 포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있던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 포도원으로 옵니다. 왕이 궁궐을 떠나 포도원으로 오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이 왕의 목소리를 멀리서도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면 멀리서도 목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궐을 뒤로하고 누추하고 초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예수님이 말구에 안기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구에 안기신 것은 하나님이 누추하고 욕심 많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 말구유는 말 밥통이지 않습니까? 그 말 밥통은 말들이 서로 밥을 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 치열한 다툼이 있는 곳이 말구유 현장인데,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이 그렇습니다. 그 치열한 어떤 그 다툼과 먹고 살기 위한 그 욕심과 탐욕, 우리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 것처럼 말 밥그릇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 많은 탐욕의 마음속에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왕이 온 힘을 다해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펄쩍펄쩍 뛰듯이, 어린 사슴이 그 발랄하게 뛰듯이 왕이 이렇게 자신에게 발랄하게 펄쩍펄쩍 뛰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처럼 기쁨으로 뛰어왔던 왕이 살며시 포도원 창살 틈으로 여인을 찾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10절부터 15절은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에 찾아온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해준 말을 술람미 여인의 입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5절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 산을 넘어 술람미 여인이 있는 포도원에 와서 그 포도원 창살로 방안을 봅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늦잠을 잤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왕이 아주 이른 아침에 산을 넘어 포도원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골에 있는 포도원까지 산을 넘어서 왔는데, 자, 그 포도원에 도착한 시각이 아침 시간이라면 도대체 왕은 예루살렘에서 몇 시에 출발한 것이겠습니까? 한밤중이나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출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아침에 포도원에 와서 자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깨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웁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을 깨웁니다. 막 닭살이 막 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잠을 포기하고 산을 넘어 그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솔로몬 왕은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이 나무의 향기가 그윽한 자연 속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꽃들의 향기가 진동하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 둘만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이 없는 숲속으로 새들이 사랑을 노래해주고 꽃들이 그 사랑을 속삭여주는 그 향기나는 숲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받을 것 없는 오로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이런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나와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숲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숲속에서도 또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숲속에서도 아주 깊은 숲속, 사람들이 얼씬거릴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와 단둘이 그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깊은 숲속에 단둘이 있는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술람의 아름다운 얼굴을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고 싶지 않고 오직 솔로몬 왕만이 간직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하십니다. 나와 그렇게 깊고 깊은 만남 속에서 얼굴을 부비고 눈을 마주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16절과 17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 예속하고 또 예속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거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예속당하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을 나에게 예속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속당하고 싶고 그 사람을 나에게 예속시키고 싶다는 말은 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 것이고 싶고 당신은 내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청혼의 고백입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표현은 키스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왕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하는 부부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왕궁에서 이른 새벽 산을 넘어 누추한 포도원에 찾아온 솔로몬 왕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 솔로몬 왕을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이 누추한 포도원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기에 많은 걸 포기하고 오셔야 했습니다. 포기한 만큼이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포기한 만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포기할 만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둘이 깊고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는 곳에서 단둘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굴을 부비고 눈을 마주치고 또 눈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애해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새우 노래와 꽃의 향기가 있는 이 깊은 숲속으로 여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기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궐을 떠나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둘밖에 없는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둘이 있게 되는 연인들의 숲속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얼굴을 부비고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숨결을 듣고 느끼는 이 황홀한 이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